아,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좋네요. 아, 목사님이 쓰는 게 확실히 영성이 있어. 이게 근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서 여기 쓰면 보일까요? 네, 보여요. 내려가는 게 나려나? 얘 보여요? 네. 시력들이 대단하신데요? 40년 된 교회라 그런가? 영광이 열려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올해 4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주년이면은 부록이라고 해서 귀신도 보는 나이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 나이로 40이면 이제 40대부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 부록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 이제 40년이 됐으니 영의 세계에 문이 띄어져서 주변에 사단이란 마귀는 그냥 다 잡아 박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야,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마귀가 한 개로 왔다 7개로 도망가는 거 없었어. 우리 목사님 키가 잘 먹으신데도 저도 작은데 우리 목사님은 아담하세요. 아담하신데 목소리 벌써 딱 들어봐도 그죠? 영성이 넘치시고 힘이 넘치시고 야, 얼마나 교회가 또 왔어야 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건물이 하얗고서 본당 들어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여기 우리 사모가 방송실이요. 성경 찾으면 성경 말씀 바로바로 뜰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사모님이 마이크 좀 안 줘. 앞에 앉아갖고 무선 마이크 하나 줄래요? 성경을 찾아서 읽게. 부흥회인데 오전 부흥회는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딴데 보통 상경회식으로 그죠? 블로그로는 저녁에 하시고 낮에는 말씀 위주로다가 좀 해서 영양고를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 타임을 잡았을 때 상경회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저녁 같은 경우 제가 잡으면 새벽 2시까지 갑니다. 요번 수련회 저희들 동해기도원으로다가 전주에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녁에 7시 반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끝나겠지 그래서 끝나긴 뭘 끝나 새벽 2시까지 갔는데 가가지고요 단순해서 요번 부흥회 때 방언 받자. 잃어버린 사람 회복하고 못 받은 사람 받고 그래서 방언 받자. 다른 거 없었어. 방언 받자.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감사하게 남성교회들이 그래도 난 안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남성교회들이 쭉 앞장서가지고 따라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영성이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30분 기도해도 막 이렇게 지나고 막 그죠? 고양이 갖다 놔야 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취하고 들어가니까 그 전부터 사전 작업은 쭉 했지요.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새벽 2시까지 그냥 한여름 혼자 선풍기도 내려서 요번 기도원 가는데 에어컨 없어요. 화장실 불편해요. 아주 안 좋은 데 골라서 갔어요. 그 옆에 가면은 에어컨 잘 되고 화장실 잘 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이 그죠? 얼마나 좋아. 근데 아주 척박한 데로 간다 그랬을 때 아주 고생하러 갈 거예요. 근데 경치는 끝내줘요. 바로 바닷가 위에 있거든. 기도원 바로 바닷가 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우리만 이렇게 해변이 크지도 않은데 우리만 쓸 수 있고요. 바다 물에 들어가면 요만큼 깊은 데가 놀기도 좋고 세례하기도 좋고 이 목사님들이 안 가면 조용히 금식 기도하러 오는데 거기가 크게 많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가끔 옛날부터 좀 갔던 데라서 원장님한테 대놓고 가고 2층에 본당 빌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들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고 방언 다시 다 찾고 못 받은 사람 받고 아주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님 한 분이 오는 날인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 방언 못 받았어요. 집에 신랑한테 방언 받고 오겠다고 갔는데 아마 그냥 가면 넌 가갖고 뭐 했냐고 후사해 줄 것 같은데 신랑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받으면 되지. 그래갖고
해외 예배가 30분도 안 돼서 끝나야 되잖아요. 15분, 20분 끝나야 되잖아요. 기도하자. 그래갖고 또 1시간 기도해. 1시간 쫙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아갖고 쭉 받아가지고 오면서 또 한턱 쏘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호떡을 사든지 밥을 사든지 말씀 듣다가 체험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 그게 내게 남어.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아멘? 사모님 저 앞자리 어떤지 성경을 보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말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할래? 그래요. 거기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따라서 하자. 처음 사랑 회복하자. 할렐루야. 저 무선 마이크 저거 돼요? 요거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움직이려니까 이게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래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말하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이 마이크 더 좋네. 소리가 더 빵빵한데. 부목사님이 나를 목사님 대학원에서 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때 이제 한 세대 제가 대학원 갔을 때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가 봐. 같이 볼도 찼대. 그래서 볼 찼으면 내가 기억을 할 텐데.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얼굴 지금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대 대학원 그때 갔을 때가 제가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늦게 갔어요. 대학원 늦게 간 게 개척을 그때 막 했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월요일마다 책 모임을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 초교파적으로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이래가지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갖고 들어가면서 싸우니까 교단별로 다 다르니까 일단 경건서적부터 들어가자. 그래갖고 매일년을 경건서적을 쭉 서로가 읽고 모여서 기도하고 책 한 권을 완전히 독파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모이면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한 6년, 7년을 목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도 못 느꼈고 그러다가 제가 파주도단 청림받아서 올라가면서 안 되겠다. 좀 공부를 좀 더 받아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한 세대를 갔는데 그때 존사님 그때 거기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거기에 막 들어가서 저를 공부했는가 봐요. 갔더니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후배들이 다 거기 이제 대학원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목사였고 가니까 참 그렇기도 한데 제자들이고 후배들이고 다 지방에 이제 전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대우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반갑고 또 여와서 또 보니까 또 하니까 더 반갑고 열정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니까 더 반갑네. 아멘. 잘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 몇 시까지 하는데요, 목사님? 12시까지 하십니다. 12시까지요? 네, 필 받으면 저는 그냥 막 하는데 12시까지 말씀을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잘했다고 하나를 좀 지적을 하죠. 그 하나가 뭐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앞절에는 칭찬을 해요. 뭘 칭찬을 해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가 빛된 삶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 들어가야 될 게 빛이 뭐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죠. 그럼 소금 뭐고 빛이 뭐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이웃사랑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웃사랑에 들어가서 그 행위대로 너희들이 잘했고 그 다음에 수고했더라.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그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죠? 각 기관별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모든 수고로 너희들이 인내로 이루어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교회 안에서 기관이 성장해 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절대 열매가 거둬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참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지요. 제가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두드려 패는 사람이 목사예요. 성경을 보면 말라기서도 그러고요. 계속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뭐라고 해? 이 모시기 같은 자식들아 그러죠. 거시기 같은 자식들아. 저 밑에 가면 다 거시기면 다 통해요. 그죠? 야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 하니까 거시가자?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거기 사람들 다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주님이 야 이 거시기 한 것들아 그러면서 회개를 했냐? 회개했으면 거기 합당한 뭘 맺으라고 해? 열매 맺으라고 그러죠. 이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수고와 인내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에베소 교회가 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도 있고요. 악한 사도도 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딪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드려 팹니다. 특히 말라기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좋다 잘 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고서 밟히죠. 그리고 말라기서 2장에 가면은 주의 선지자가 나중에 무조건 성도들만 보고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줄 거야 그래 말해봐 나중에 너희가 비판과 조롱을 당할 거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참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싸움이에요. 그게 뭐냐? 원칙과 은혜의 둘 중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적절히 말씀을 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참 힘든 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성도들이 듣기 참 좋아요. 왜?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지쳤어. 그러다 교회 나왔는데 한 주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영의 말씀을 꼴을 먹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다. 그래요. 다 들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입으로 한 주간 지쳐가고 병들고 아프고 싸우다가 진탕 어려워가고 그냥 교회 왔는데 목사님 좀 좋은 말씀 좀 주세요. 힘나는 말씀 주세요. 위로의 말씀 주세요. 소망의 말씀 주세요. 그래요.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응?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나는 간땡이가 조금 부은 목사라서 그건 용납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생명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22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마땅한 본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의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와서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죠? 영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거꾸로 돼 있어 성도들이 다. 먼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이리저리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좋은 말씀 좀 달래. 듣기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가지고 누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럼 내 좋은가 보다. 그러면 성도들 듣기에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쩌란 얘기요? 어떻게 살란 얘기요? 그죠? 그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는 얘기 은혜로 살면 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다가 조금 나가면 힘들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다가 또 딸리면 뭐해? 성령 받으면 니야. 그러다가 또 왜 성령 받으면 어떻게? 그것도 좀 떨어지면 그냥 믿기만 해야. 그죠? 그냥 믿기만 해야. 그런데 이게 대답이야.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믿음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죄사로 왔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거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한 자칭 사도라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말하는 사람들은 그죠?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베레아, 그죠? 사실은 베레아가 좋은 거였거든요. 신학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저분이 한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아니 성경에 없는 말씀 그럼 왜 당신은 헛된 소리 합니까? 왜 잘못된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쫓아냈어. 그러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간하고 말씀 붙들고서 제대로 서 있으면 주의 정도 잘못된 사람이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고 주의 종은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여기 강명교회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참 복이 됐어요. 아이고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참 축복이다. 아멘? 야, 그래서 이런 행복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문제 있는 교회가, 상처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2시까지 가려니까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불이 나게 쭉 가볼게요. 하나하나 가지고도 한 달 이상씩 설교를 쭉 꾸준히 가져가고 해야 될 말씀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2절, 3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위해서, 내 이름 들 것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들 것이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 지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뒤에 말 하나님께서 야 네 고백 위에 뭐를?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교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무슨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교회. 구약의 도피처가 도피성이 어디에? 신약의 교회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뭘 준다 그랬죠? 주님이 주는 게 있어요.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아멘? 자 그럼 여기 천국 열쇠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천국 열쇠가 뭘까? 기도? 글쎄요, 좀 봅시다. 천국 열쇠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어디에서 준다? 교회에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여기서는
그런 쓴 말은 안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간다고 그래, 다 간다고. 근데 말씀에 들어가보면 쉽지 않아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3장 6, 7, 8절 가볼까요? 이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구원론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성도들이 다 뭐냐? 엉망진창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여러분들 다 천국 가죠? 아멘? 근데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아주 대답을 좀 하려면 아멘 하더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금방 얘기했죠. 그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 응? 예수를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계시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천국 가는데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할 도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도 나오라 그랬고요. 그죠?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 가면 천국 가는 변화가 왜 거기서 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굳이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또 그런다고,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좀 인격도 그렇고 좀 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주 교회로 간 지가, 구임에 간 지 지금 8개월 좀 넘었어요. 파주에서 저도 대전에서 6년, 7년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파주 올라가서 15년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청주로 내려보냈어요. 안 내려가면 죽이겠다는 거. 제가 미적미적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 잠깐 드렸는데, 제가 내려가면 전화 오게 하루 전날 날 딱 생명의욕을 치시려고 하는데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고 나서 그냥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 다 진행이 돼서 청주 내려간 지 지금 8개월, 12주년 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120평인가 왜 3층 건물에 교회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제가 3대째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정립을 시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다 구원받는다. 그럼 당신은 천국 가겠어요? 다 천국 간대. 그래서 내가 못 가요 그랬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고백만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다들 고백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하나님 무서워갖고서 평일날 와서 기도는 들락날락 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 벗어나. 타락된 삶에서 못 벗어나요. 정력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세상에 교회 안에 못된 인간은 교회 안에 제일 많다. 사기꾼은 교회 안에 제일 많다. 틀려요? 맞아요. 여기는 없어. 강병교회 보니까 여기는 없어.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부목생활도 해보고 전도사 생활을 해봤는데 교회 안에 보면요, 장사꾼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요, 못된 인간들은 교회도 많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게 할 정도로, 일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 왜 그래요? 예수를 믿게 믿어요.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니까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천국 갈 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요만큼도 안 써 있어요. 다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목사 잘못이에요. 신학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했더니요, 신학생들도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요한에서 예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왔느냐? 예수는 무엇으로 왔어요? 응? 예수는 무엇으로 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 사러 왔다, 화목제물로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8절에 뭐래요? 임마누엘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력 얻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어디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은혜지 천국 가는 은혜 아니거든요. 요한일서 사모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요한일서 5장, 여기 안 찾아졌네. 요한일서 5장 6, 7,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지금 성경 안 찾으시죠? 안 찾아서 듣기만 해도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온 게 성경 찾아가기 시작하면 뭐 1시간도 모자라고 2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루면 바로 찾아서 읽어주고 성경을 띄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바로 띄워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로 성경 말씀 바로바로 나와서 같이 읽고 설교 들어가니까 한 4-5시간 설교할 거를 30-40분 만에 딱 압축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왔더라? 물과 피로 임하셨더라.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 셋이 합하면 뭐다? 하나다 그러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신학자 지금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서 수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딱지가 난 일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끝에 결론이 나도 몰라요. 신학자들 환장하겠어요. 책을 이리 두꺼운 거 갖다 놓고 막 공부를 하고 읽고 난리를 쓰고 열심히 찾아가서 뭐 그러면서 그런가? 예수님 사 성부는 누구고 아버지 같고 아들이 같고 뭐 같고 뭐 또 우리가 가지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얘기를 해요. 나무를 심는 자, 뭐 나무는 뭐 그 열매를 뭐 하여튼 삼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난리야 난리. 그래놓고 나중에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 믿어야 하지만 아는 게 삼위일체래. 아이고 참. 그러다 나중에 성경의 요한일서 5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대답이 나오는데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이건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다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6, 7, 8절 요한일서 5장 6, 7,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다 같이 입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무엇과 뭐로 왔다? 물과 피로 임했다. 피는 우리들의 뭐를 사러 오셨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수의 휘장이 갈라지죠. 이전까지는 뭐예요? 성수에 부정된 거 보고 만지고 먹고 들어오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대속죄일날 우리가 1년에 죄 지은 것 어떻게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데리고 오죠. 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잡아서 드리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더라? 담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소 안에 들어올 담력을 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칭해줬어요. 그죠? 그 의롭다 칭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다가 조금 잘못되고 부정되고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와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네?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성경을 보여줬더니 우리 권사님이 80대인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보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 봤다 만났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보질 못해서 도대체 자식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 봐봐요. 다 찾아봐.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어디 있는지 내가 그럼 이것도 모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거라 그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손으로 짚어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장모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경 책이고 말씀까지는 안 들어가네. 말씀이 거기서 말씀이신 책이 아니고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 못 봐. 왜 그럴까? 그럼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야 돼요.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가봅시다. 이거 방향이 틀려지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 가봐요.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세요. 그게 10분의 1의 비유거든요. 근데 10분의 1의 비유가 지금 어디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기 써있잖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비밀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죠. 옥토밭 같은 심령이 돼야 열매 맺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 이야기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왜 써있는 게 엉뚱한 얘기예요? 하늘나라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하늘나라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대요.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준 거죠. 그럼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교회에서부터. 천국과 지옥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서 심판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해요. 그럼 하늘나라 비밀 천국에 가는 사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만 믿는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대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 맺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기의 의지, 하나님이랑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뭐예요? 순종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자식,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네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집도 어떻게 떠나라. 머물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멈추고 드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아들 자각 칼을 들여